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수가 많아서 그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또 3장 1절에서 3절, 4장 1절에서 8절,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락과 라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이루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욥기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얄팍한 신앙, 그 밑바닥을 사정없이 흔드는 까닭없는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생각들 나시죠? 하루아침에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전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 또 몇 명이요? 10명의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가슴에 묻어야 했던 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그 처참한 잿더미 위에서 겉옷을 찢고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렇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의 뺨을 후려치는 이디한 알몸의 예배를 욥이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통쾌한 승리의 고백 앞에서 1장을 이게 덮으며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알몸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사탄도 머쓱해서 어떻게 할까요? 뺨 한 대 맞았으니 멀찌감치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믿음이 뭐가 나갈까요? 크도다 하시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 정말 해피엔딩인데 2장으로 갈수록 그게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더란 겁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실제 인생의 현실은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현실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한편의 어떤 영화나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처럼 늘 어때요? 아주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결코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2장에 접어들면서 사탄은요 하나님께 두 번째 아주 지독하고 끔질긴 참소를 이제 던집니다. 2장 4절과 5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는 법입니다. 자기 자식을 잃었고 재산 날렸어도 아직 자기 몸뚱아리가 멀쩡하니까. 뭐가 멀쩡해요? 몸뚱아리가. 자기 피부로 아프지 않으니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프지 않거든요.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얼굴에 대고 핏줄을 세우면서 저주를, 욕을 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의 생명만은 남겨두고 어떻게 해요? 그의 육신을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뭘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욥의 온몸에요, 종소리부터 어디까지요? 발바닥까지 끔찍한 치명적인 피부병이 전신에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진물이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노란 진물이. 상처마다 뭐가 생길까요? 고름이 생기고 그걸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뭐가 생길까요? 거기서 맞아,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더기가 끓어오릅니다. 그 가려움과 뼈를 깎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미칠 지경이었는지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동네 쓰레기장에 주저앉게 돼요. 어디요? 쓰레기장에.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가려운 피부를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고름과 피와 그 구더기가 함께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급기야 여러분 욥의 곁을 지켰던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응? 이게요? 누가 있었을까요? 욥의 자녀는 다 죽었고 누가 있어요? 맞아, 아내가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하며 신앙을 나누었던 여러분 아내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가 욥을 향해 소리칩니다. 9절이에요. 우리 아내들만 한번 소리치시죠. 읽으세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 아내를 함부로 믿음 없는 몹쓸 여자라고 정지하면 안 됩니다. 10명의 자식을요 하루아침에 잃고 났어요. 잃어버렸어요. 미치지 않은 것만으로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남편마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쓰레기장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피부를 뜩뜩 긁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성도 신앙도 지금 어때요? 제정신이 아닌 게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욥은 이제 재산, 자식,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아내의 지지와 이로마저 모두 잃고요, 철저한 절대적인 고독과 홀려 버려진 그 고아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비록 이 칠흑 같은 고독과 고통의 한복판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11절이죠.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의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그렇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이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3 친구가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장기를 두던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바둑을 두던 그런 동네 그냥 코 올리기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러분 신학, 철학적으로 내들어하는 지식인들입니다. 엄청난 엘리트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욥이 쫄딱 망하고 문둥병과 같은 끔찍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오늘 본문 2장 1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릴 정도입니다. 멀리서 욥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 형체가 어때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참혹한 거예요. 도저히 자신들의 친구 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 참담한 몰골 앞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일제히 소리내어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나와요. 고대 근동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극도의 슬픔의 애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욥기 42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장 13절을 보세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뭐예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자를 향한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게 짚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론은요, 아파하는 상대방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정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참된 이론은 섣불리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저 곁에 뭐하고 있어요? 묵묵히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무언의 언어로 함께 동참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고통과 상처 앞에서는요, 정답보다도 함께 우러지는 눈물이 정답이라고요. 무너진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해석보다 함께 있어주며 먼저란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받는 자 곁에서 또 여러분 냄새납니다. 피부가 여러분 짓물려졌어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요, 이 세 친구가 7일 동안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3일 장례 치를 때요, 여러분 그 3일 온전히 있어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려워도 뜩뜩 긁지도 못하죠.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잘못돼서 심박을 가면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침묵을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되게 어색해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뭐라도 성경 구절을 막 들이대며 가르치고 말을 해야 내가 뭔가 위로의 의무를 다 했다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 친구는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어때 보여요? 최고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지만 이 욥의 고통 앞에서는요, 자신들의 어떤 지식, 화려한 언어도요, 여러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했어요? 입을 닫았어요. 여러분은 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으세요. 그저 잿더미의 욥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그냥 7일 밤낮을 함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줄 뿐입니다. 저는 이 7일간의 침묵이야말로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일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7일간의 침묵이 깨어지면서 무섭게 시작됩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면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욥이요, 드디어 이제 입을 연 거예요. 드디어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입술을 열고 저주를 이제 쏟아내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것을 뭐합니까? 피맺힌 저주를 퍼부어요. 3장 1절과 3절과 11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 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에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집사님, 성도님, 절대 불평하면 안 돼. 절대. 그죠? 절대 불평하면 안 돼. 원망하면 이 사단마구가 틈타. 뭐가 틈타요? 사단마구가. 성경에 무조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어?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어. 이 억지 웃음과 거짓된 경건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이 얄팍하고 폭력적인 경건주의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이 3장의 탄식은요, 불신앙의 반항이 아니에요. 불신앙, 나 믿음 없음을 표출하는 그 말들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뼈가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저 터져나온 짐승 같은 비명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며 자신의 이 존재 자체의 무거움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피 맺힌 절규입니다. 성경 시편 보세요. 이대한 성군 다윗 때요, 침상이 어떻게요?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6장 시편 6편 3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뭐라 합니까? 심히 떨립니다. 심히.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탄식하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정직한 비명 있잖아요. 이 꾸미지 않은 상한 심령의 탄식을요, 결코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찢어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넓은 가슴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여러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피 맺힌 절규를 듣고 있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이자 영적 권위자였던 엘리바스가 참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엽니다. 4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생각해봐라. 욥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현대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야 욥아, 네가 지금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하고 조금 생각 좀 해봐봐. 잘 생각해봐봐. 우주 천지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더냐? 악을 심었으니 악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고, 죄를 심었으니 죄를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죠? 지금 네가 10명 자식 잃고 재산 다 날리고 병에 걸려서 이 구더기가 끓고 있는 걸 보니까 자네가 그동안 우리 앞에서 거룩한 척 제사를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며 헛소리구만 하고 이제 빨리 죄나 회개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되게 무겁고 근본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이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 같습니까? 옳은 말 같습니까? 네? 다 옳은 말 같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잘 알잖아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죠? 엘리바스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대로. 오히려 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전통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주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냐면 인과응보 신학이에요. 인과응보 신학.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주를 다스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인과응보라는 이 얄팍한 공식 상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는 여러분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엘리바스와 똑같은 오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은연중에요, 하나님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대합니다. 수학 공식처럼요. 여러분, 주일 성수 플러스 교회 봉사는 뭐예요? 그렇지요. 복입니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주일 빼먹음 플러스 기도 봉사 안함 이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아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면 복, 예배 빼먹으면 저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공식을 우리 머릿속에 꽉 쥐고 있어요.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에 갇혀 있으면 우리 삶에 두 가지 무서운 영적 교만과 폭력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첫째는 타인에 대한 잔인한 정죄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예배 다 드렸어. 안 드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교회 성도님이 아프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주일날 나가서 저거 주일 봉사 안 하더니 100% 그래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정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끔찍한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고 우리 애들 다 좋은 대학, 내 사업, 뭐 직장 좋은 데 갔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은 자신이 잘나서 복 받는 줄 아는 끔찍한 여러분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이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서요, 때로는 이 깊은 섭리 속에서 까닭 없는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극은 이 엘리바스의 정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공격에 욥이 결백을 주장하며 항변하자 이번엔 누가요?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맹렬한 포화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점잖게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그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잔인하게 욥의 가장 아픈 상처, 부모로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그 말들을 후벼 파버립니다. 욥기 8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야. 야, 네 10명의 자녀 죽은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비 앞에서 지금 친구라는 이놈이 와가지고 이러한답시고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봐, 네 자식들이 10명이나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피투성이로 죽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놈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를 너도 모르게 지어서 그래. 빌닷은 과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지식,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죄의 전자를 벌하신다, 그 딱딱한 교리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의 교리 사전에는요 욥과 같은 까닭 없는 고난이란 도무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함께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자신의 신학적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녀들을 흉악한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빌닷과 같은 짓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내 자신을 또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가슴 아픈 불행을 보면서 내 알량한 신앙의 잣대로 여러분 평가하고 난도질하는 이 무서운 율법주의의 칼날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바로 이 끔찍한 빌닷의 정죄 폭언 직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교회 수많은 사업장과 여러분 식당 개업식에 붓글씨로 또 교회 액자로 걸려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8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그 사업장에 액자에만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 중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누가 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누가 했어요? 위대한 선지자의 선포한 약속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방금 전에 야, 네 자식 새끼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한 욥의 친구가 한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잔인하게 폭언을 퍼부었던 빌닷이 피 흘려 죽어가는 욥을 조롱하며 던진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우리는요, 무슨 부적처럼 이용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말은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 메시지가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꼭 보셔야 됩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며 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죠? 즉 빌닷의 이 말은 욥, 네가 지금은 비록 끔찍한 죄를 지어서 자식 다 죽고 쫄딱 망해서 이 쓰레기장에 나 앉아 있지만 이제라도 고집 피우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고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 옛날처럼 어떻게 한다? 부자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조롱이에요, 여러분. 조롱. 인간응보의 조주가 섞인 협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분 식당에 걸어놓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시작은 테이블 2개지만 주님 나중에는 100평짜리 대박 맛집으로 대박 사업장으로 장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기복주의의 주문으로 무당의 부적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철저한 애국입니다, 여러분. 빌닷이 던진 이 말은 기복신앙과 율법주의가 결합된 이 욥의 영혼을 2번, 3번 찔러 죽이는 사탄의 조롱과 같은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의 무자비한 공격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인 라마 사람 소발이 등판합니다. 소발은 앞에 두 사람보다 훨씬 더 교만해요. 훨씬 더 독선적인 종교적 독단주의적 율법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자, 욥기 11장 6절에서 소발은 욥을 향해 아주 치명적인 독소를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셨음을 알라. 내 죄악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오히려 뭐예요? 가벼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소발의 끔찍한 영적 교만이 보이십니까? 야, 욥아, 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억울해? 이거예요. 억울하냐? 자식이 10명 다 죽고 재산 날리고 문둥병 걸린 게 까닭없는 고란이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몰래 지은 그 추악한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내리신 지금 이 벌은 엄청나게 덜 준 거야. 그러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너는 100번, 1000번 능지처참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다고요. 이 소발의 발언 속에 숨겨진 여러분 이 종교적인 교만의 극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소발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판관의 자리에 지가 앉아 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공의를 다 깨뜨려 보는 것 마냥 착각하며 얘기하고 있다고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저 자신만이 완벽한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자신만의 그 교만으로 그 상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영성이에요.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독보스처럼 숨어있는 율법주의의 진짜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말이요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사실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에 빠진 정답과 눈물이 결여된 신학은요 고통받는 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찔러 죽이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고 흉기일 뿐입니다. 어느 날 밤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어느 날 밤에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이 돼서 당장 숨이 금방 넘어갈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다가오더니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보아하니
안전띠를 안 매셨군요. 안전띠를. 게다가 가속까지 하셨네요. 도로교통법상 이건 처벌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환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병원 의사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의사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만 했어요. 도로교통법상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고의 원인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를 여러분 훌륭한 의사라고 할 거예요? 참된 치유자라고 부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된 의사라고 부를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당장 그 의사의 어디를 잡고 멱살을 잡고 그냥 업어치기를 봐도 시원찮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고의 원인과 분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피를 뭐 해야 돼요? 치열하고 상처를 꿰매고 일단 사람을 뭐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파하는 지체를 신방할 때 이런 무자비한 짓을 너무나 쉽게 저지른다고요. 남편이 밖으로 돌고 자녀가 엇나가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일어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뭘 안 해서 또 기도를 안 해서 마귀가 틈탄 거야. 남편한테 순종 안 한 거 이번 기회에 눈물로 철저히 뭐 해라? 회개하고 40일 뭐 해봐? 작정 기도 해봐. 응? 하나님이 다 집사님 그 보이지 않는 그 교만 꺾으려고 그래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이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다 갖다 붙인 기가 막힌 정답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완벽하게 틀렸어요. 공감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답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신학적 토론을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파서 미치겠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서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피를 토했을 뿐입니다. 그쵸? 그때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입을 막고 소발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욥의 옆에 앉아 같이 껴안고 울어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그 지식으로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는 욥을 정죄하고 갈기갈기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무서운 정답 폭행이에요. 정답 폭행.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까지 또 이 세 친구에게마저 철저하게 여러분 버림받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잔인한 폭력을 말리지 않고 침묵하며 지켜보고만 계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착하게 살아서 복 좀 받고 편안하게 사는 수준의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버팀목을요 하나하나 다 부러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재산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녀라는 미래의 버팀목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건강이라는 버팀목이 있었어요. 아내라는 가정의 버팀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고 이루어질 엘리트 친구들과 세상의 평판이라는 버팀목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모조리 박살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시냐?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기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욥으로 정금처럼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이론은요, 여러분, 늘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간병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해보세요. 어떻게 된가? 누가 아파요? 내가 입원해야 돼, 내가. 우린요, 늘 이러한다 치고 늘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란 늘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도 결국 내 고통의 밑바닥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언젠가는 여러분,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거나 내 곁을 떠나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철저하게 혼자 두심으로써 이제는 세상을,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독대하며 부딪히는 그 깊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지성소로 욥의 영혼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과 이 세 친구의 피 튀기는 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하며 깨닫게 됩니다. 이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율법의 언어로는 결코 이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참된 위로를 줄 수 없구나. 그렇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차가운 인과응보 논리대로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으로 짓고 겉으로 지은 모든 죄악 그대로 벌을 내리셨다면 오늘 이 거룩한 여러분 이 수요일 재단에 여러분 살아 숨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닷과 소발의 말대로라면 우린 진작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 죽거나 지옥불에 맞아 여러분 떨어 죽거나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든 참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빌닷과 소발이 말하는 그런 차가운 인간공부의 재판관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대신에 우주가 아주 깜짝 놀랄 기가 막힌 은혜의 길, 피 묻은 그 생명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이로자 되시고 이 가장 처절한 고난과 배신을 홀로 통과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세 친구는 이 욥을 찾아와서 저 높은 상석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신학적인 정답을 가르쳐 들었어요. 야, 이게 맞지, 너 이래서 이랬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의 쓰레기더미 위로 냄새나는 말 구유로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인간부의 심판을,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죄 없으신 예수에게 남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인간보야 라고 여러분 사실을, 정답을, 폭력을 날리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뒤집어 쓰셨어요. 로마 군병의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정답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찢기셔서 우리의 안식할 품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오해하고 율법의 잣대로 너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네 억울함을 안다. 너의 힘듦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과 말 못할 그 사정들을 내가 안단다. 그리고 그 못 박힌 두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참된 이루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이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섣부른 충고와 정답으로 우리 형제자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우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여러분 땅바닥에 젖대미에 주저앉아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이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사람이 어떤 말로도 이루고 닿지 않은 깊은 고통의 터널 속에 여러분 갇혀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으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정죄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채울하시고 십자가의 품 안으신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 위에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교만과 차가운 율법주의의 민낯을 철저하게 폭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엘리바스처럼 빌닷과 소발처럼 얄박한 신앙의 자태와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찌르지 않았는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아파하는 자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기보다 섣부른 충고와 사랑 없는 정답으로 그들을 내보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질병과 재정의 위기와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깨어짐으로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영혼의 깊은 밤을 걷고 있는 처체들 향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가 네 아픔을 당한다 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용기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설 능력의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한 번에 주님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